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1295쪽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함께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일갈산성경학교 56강 미가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경 1독 이상 합시다. 시작. 네, 올해 꼭 성경 1독 이상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말씀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말씀인데요, 미가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냐면요, 미가서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 1장 2절에 들을지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들을지어다. 또 3장 1절에도 들으라 이런 표현이 있고 6장 1절에도 들으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단 원문으로 보면 다 똑같이 이 샤마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이 들으라고 하는 이것을 세 번의 분기점으로 삼아서 1장부터 2장, 또 3장부터 5장, 6장부터 7장 이렇게 세 덩어리로 말씀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부분에는 비슷한 패턴이 계속 등장을 해요.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을 하고 심판이나 혹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등장하고 이어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장과 2장을 보면 1장부터 2장 11절까지는 심판, 회개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면 2장 12절부터 13절 마지막은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또 3장부터 5장 이 덩어리에도 3장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4장과 5장은 또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6장부터 7장을 보면 6장부터 7장 6절까지는 심판과 회개의 촉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지만 7장 7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과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지만 그것만이 전부라면은 참 우리는 너무나 좀 비관적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회복과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날마다 그냥 죄 가운데 거하는데도 무조건 좋은 말씀만 주신다면 그건 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겠죠.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시고,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면 아파서 병원에 간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정확하게 봐야 돼요. 아픈데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진단하고 나서 해결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좋은 병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회복을 이렇게 세 번의 이 패턴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저자는 선지자 미가입니다. 이 미가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 자인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이런 내용의 이름입니다. 자, 오늘 이 구조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주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지금 유다의 정의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심판의 메시지, 특별히 백성에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도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함께 있습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이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가 유다의 왕으로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요담과 아하스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존재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시대 때 되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가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도 선포하고 남유다에 대한 죄도 선포하고 이 두 곳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미가가 활동하던 때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나오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절을 보니까요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는데 불 앞에 밀초 같다. 이 밀초는 밀랍이에요. 밀랍. 여러분 밀랍 아시죠? 이렇게 초 같은 거 이렇게 막 녹는 거예요. 그 비탈로 쏟아지는 물처럼 막 산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길이 참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을 참으셨어요. 하지만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의 임계점이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 북이스라엘은 미가가 활동할 때 심판받았다고 했잖아요. 유다는 이 경고를 듣고 150년 뒤에 이 말 그대로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경고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만 멸망하고 유다는 살았기 때문에 유다는 안심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말 듣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유다도 멸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히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이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이 하고 그러니까 황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때는 이제 당장에 황무하게 심판할 거다라고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남유다에 대한 심판은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미가서 4장 10절에 보면 유다는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 유다는 150년 뒤에 심판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때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사마리아가 들의 무더기처럼 될 때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무더기처럼 됩니다. 근데 남유다는 어떻게 심판을 받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시온은 예루살렘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들이 멸망하기 150년 이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당장 멸망할 것이고 150년 뒤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끌려갔다가 포로로 돌아올 것까지도 이미 다 예언을 미가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가? 자, 우리 한번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할 텐데,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 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 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침상에서 악을 계획하고 동이 트면 그것을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그것은 그들의 손에 권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밭이 탐나면 밭을 빼앗고 집이 탐나면 집을 빼앗는다. 사람을 속여 그의 집을 빼앗고 그의 재산을 빼앗는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했으니 너희는 이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거만하게 걷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은 재앙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백성들이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를 것이다. 내 백성의 몫을 내 손에서 빼내시고 우리의 밭을 원수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우리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백성이 모일 때에 제비를 던져 땅을 나눌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금 분노하시고 진노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앞에 본 말씀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우상 숭배를 말씀하십니다. 예, 우상 숭배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그것 말고도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죄가 있는데 정의가 사라졌어요. 특별히 힘이 있는 백성들, 이 힘이 있는 백성들이 힘이 없는 백성들을 완전히 착취하고 괴롭히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백성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잠자리에 들면서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것을 실행합니다. 밭과 집을 탐하고 더 그냥 부익부 빈익빈 이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회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이제 기업을 베푸실 그때에 그렇게 했던 자들은 받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살려고 일평생 소원이 맨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또 있지, 내 자녀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또 있지, 내 손주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 내 주변 사람은 어려운데, 내 주변에 어려운 일이 많은데 하나님 일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않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만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회중에서, 우리 쉬운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백성이 모일 때, 그때 땅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때 받을 것이 없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2장 12절 13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복의 말씀을 약속하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12절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 보스라의 양떼라는 것은, 보스라라고 하는 것은 양우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해서 흩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다 흩어지고 막 이렇게 막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다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한 우리 안에 양떼같이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왕이 되셔서 앞서가시고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부터 27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은 결국은 이 모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결국은 다 주님의 이 한 우리에 들어오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때 자 26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 온 이스라엘이 뭘까? 우리 한번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때부터 쭉 나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들이 떠나갔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는 그런 단절 상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구원, 이방인 중에서 구원을 얻을 자들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대거로 모으시는 거예요. 대거로.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질 때까지 모으십니다. 그렇게 모으시면 또다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냐면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영적 이스라엘, 혈통적이어도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혈통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들이 온 이스라엘,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수에 차요. 이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때가 되면 자 26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게 이제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면 그때 구원자가 시온에 오신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다가 정리하면 이제 잠깐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어요. 그때 이방인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심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다 차면 그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자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신기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초청받고 와서 복음을 듣고 주님 만나는 경우도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선교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지금 구원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의 이 전체적인 이 재난과 뭐 기상이병과 이런 것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자가 시온에 오실 그때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가 올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때와 이것이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제 3장부터 5장까지를 볼 텐데요. 여기도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먼저 나옵니다. 이번에 심판의 메시지는 지도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정의를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정의를 잃어버리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지도층의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미숙하다, 영적으로 어린 모습이 있다,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로 저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영적인 리더들의 책임이에요. 이것은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제가 먼저 계속 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더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가 언제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8절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교독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쌀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것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여호와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요, 유다의 우두머리와 통치자 재판자들이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면은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러분 지도자들의 본분은 정의를 붙잡는 거예요. 정의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 본분을 놓쳤어요.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합니다. 얼마나 생생히 묘사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백성을 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맡기고 그들을 치라고 그랬더니 친 게 아니라 잡아먹었어요. 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요, 얼마나 생생히 묘사해요. 그 뼈에서 살을 뜯어가지고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정의로 다스린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이용해 먹었다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선지자들이 여기에 지금 편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선지자에게 뇌물을 갖다 주면 그나는 축복기도 세게 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벌 받겠는데, 전쟁 오겠는데, 뭔가 큰 우환이 일어나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입에다가 뭐를 채워주냐 안 채워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 뭐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더 아주 그냥 종교적인 서비스를 잘하고, 약하고 초라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냉색하고, 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통치자들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벌하실까요? 4절과 7절로 벌하십니다.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러분, 왕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왕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왕이 기도할 때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의롭진 않지만 그 왕이 하나님의 무릎을 꿇을 때 그 왕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근데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면 하나님이 그 지도자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세요. 7절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남용을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아무리 그가 경험이 많고 해도 하나님의 정말 영으로 비롯된 말씀이 증거되지 않아요. 그런데 8절을 보면 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니, 성령 충만해가지고 좀 축복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근데 죄를 보인다는, 죄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죄를 먼저 보인 다음에 하나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자기는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의 죄를 담대히 드러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똑같은 남유대의 선지자인데 이사야.
근데 여러분 이사야하고 미가에 보면은요, 그 내용이 비슷해요. 뭐 미가는 7장이고 이사야는 66장이지만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사야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할 것이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미가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주제가 상이합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한데 이 이사야는 궁중에서 예언을 했어요. 왕과 귀족들을 위해 예언했고, 이 어체가 좀 세련돼요. 미가는 서민들을 향해 예언했어요. 원래 이 모레셋이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km 있는 곳인데 좀 시골 마을. 거기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사야에 비해서 배운 게 좀 짧겠죠. 근데 배운 것이 짧든 배운 것이 많든 이사야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맡겨진 대로 쓰임 받았고, 미가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진 대로 쓰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이 배운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닌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못 배우신 분 많아요. 무디라고 하는 사람, 전 세계 수백만을 주님께 인도한 사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왜요? 성령 충만했어요. 무디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 원하시면 이 4층 건물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 그랬어요. 난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원하신다는 마음이 있으면 4층 건물에서 뛰어내리겠다 그랬어요. 무디가 복음 전할 때요, 그가 하나님 감동해서 어떤 초등학생한테 복음 전하랬더니 그 동네 소문난 거, 저 아저씨한테 걸리면 아주 그냥 진땀 뺀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디가 쫓아가니까 얘가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쫓아가, 계속 쫓아가가지고 끝까지 쫓아가 얘를 만나가지고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무디의 특징이 뭐냐면, 무디랑 10분만 얘기하면 전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마음이 없던 사람도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핵심인 거예요. 미가는 서민을 위해 사역했어요. 미가는 이사야보다 배운 것이 적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장 1절부터 5절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5절 같이 있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을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1절을 보면 끝날에, 이거는 회복이긴 회복인데 아주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회복이에요.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꼭대기에 높이 선대요. 그럼 갑자기 이 시온산, 예루살렘이 갑자기 뭐 화산 활동 때문에 에베레스트부터 높아지냐 그런 뜻이 아니라 영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자. 실제로 지금도 문자적으로도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갑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배우자. 그러니까 세계 모든 열방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사모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뿐만 아니라 3절 이하에 보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이제는 칼과 창을 다 쳐가지고 보습과 낫, 연장을 만드는 거예요. 생활 연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전쟁을 연습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평화로운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이것이
어떤 분들은 그 이후에 또 이루어질 영원한 약속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놀라운 약속이 왜 이루어지느냐? 자, 5장 2절에 그렇게 이루어질 그 놀라운 이유가 나옵니다. 자, 5장 2절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의 근본은 상고 태초에 있고 영원에 있어요. 태초에 영원의 근본이 있는, 근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난다는 것은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 중에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고 태초에 있는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 주의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로마서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정말로 대헌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의 복음의 대헌장과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설교하기 전에 그는 서론부터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은요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아들. 그럼 그 아들이 어떤 분이냐? 3절과 4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자,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부터는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그분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태초의 근본에, 그의 근본이 태초에 영원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입증을 하셔야 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 놀라운 진리가 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단락을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5절에서 회개를 하나님이 촉구하십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건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자,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1, 2절부터도 야 우리 변론 좀 하자. 변론 좀 답답하다. 그러면서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에게 도대체 뭐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무슨 일로 괴롭게 했냐 좀 얘기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혹시 이렇게 불평할 때 없습니까? 아우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예수 믿고 뭐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힘든 거밖에 없어. 혹시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셨던 기억 있으십니까? 예수 믿으니까 귀찮은 것만 많고 하라는 것만 많고 하지 말라는 것만 많고 너무 힘든 게 많아.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내가 너를 뭐 때문에 괴롭게 했느냐 하면서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속량하시고 너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 밭을 날마다 촉촉하게 가꾸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오늘의 본문이기도 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6절부터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인자는 긍휼함과 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자, 이웃에 대한 긍휼함,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그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때 제사는 기름 부위를 꼭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만 개의 강을 채울 만한 그런 기름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생활은 정의가 하나도 없는데, 인자와 긍휼이 하나도 없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그냥 제물만 그렇게 막 1,000마리 드리고 막 기름을 그렇게 막 최고급으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실 줄 아냐? 너희의 삶이 분리된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정말로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삶이 반영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제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고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헌금 하잖아요. 여러분, 뭐 나름대로 부담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세요. 우리 하나님 부자세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우리 리모델링 기도하면 아멘도 잘 안 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 일하실 거 모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헌금 내라고 막 그럽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걸 믿으시라니까요. 왜 안 믿으세요? 왜?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뭐 헌금 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감춰놓은 돈 내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내세요. 그럼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감동하셨는데 거절하는 건 그건 안 되죠. 하나님 감동하시면 내세요. 예. 근데 하나님 감동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형편이 안 되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억만금을 내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그 아나니와 삽비라의 예물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내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많은 헌금 냈다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헌금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리모델링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 다 만들어 놓고 자랑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 이만큼 헌금했다. 어떤 데는 막 이름 새겨주잖아요. 벽돌에다 이름 새겨줘요. 벽돌에다가. 네. 그런 거 안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정말로 주님의 교회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리모델링 할지는 차차차차 직원이나 광고를 통해 설명할 거예요. 하지만 벌써 믿음으로 교회에서 한다니까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회자를 믿어주셔서, 당회를 믿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당연히 당회가, 목사님이 뜻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시겠지, 믿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시겠죠? 도대체 어떻게 할까?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물 드릴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그 간증이 있어요. 제가 송현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그 송현교회 조광성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시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목사님이신데 그 송현교회 조광성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다른 교회 갔다가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9년 동안, 이제 그때는 담임 목사님을 되게 빨리빨리 나가시던 시절이거든요. 9년을 사역하는데도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부담되고 본인도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교회에서 강단 중축 공사를 했어요. 강단을 이렇게 넓히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다. 근데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하고 싶다 해놓고 이것을 대출로 긁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달달이 갚아나갔어요. 달달이. 근데 달달이 갚아나간 그 마지막 달에 이분이 다른 교회로 청빙돼서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다음에도 그 교회가 그 아름답게 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그 예물은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것이에요. 7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자, 마지막에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여러분 혹시 미가 선지자의 미가의 뜻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리까? 그 말씀으로 시작해요. 주와 같은 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진짜 뜻은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긍휼인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긍휼을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지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이 내 아닌가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시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 분리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리모델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교회 리모델링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찬미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에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이 거룩해지고 강건해지는 영적 리모델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겸손과 인내와 온유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혜를 허락하시고 필요한 성기들을 붙여 주옵소서. 불살레과 오올리압과 후랑과 같은 장인들을 붙여주시옵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을 붙여주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차원함과 기쁜 마음으로 리모델링 비전 헌금에 동참하게 하시되 우리의 삶을 들여 헌금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비전 헌금을 드린 손길마다 약속하신 주의 복을 받되 하늘의 복, 땅에 기름진 복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눈에 드러나도록 하나님 복주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 된 공간과 장비시설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와 나눔, 훈련, 교제 등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공사를 친히 주관하셔서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사고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도들과 주변에 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모퉁이를 돌 삼아서 온전히 연합되고 상합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일들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리모델링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칼산과 홍성의 하나님의 군대 양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성도와 하나님 서해안과 하나님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을 하나님 복주고 하나님 축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의 사랑이요 긍휼이요 회복이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멀리 던져버리시고 하나님 깊은 바다에 던지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자유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리모델링을 맡깁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거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